아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앞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고독하고 척박하고 외로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려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려 광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 또 그에 따른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3년간의 공생애의 시작점의 부분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곧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 받는 장소로 가신 것은, 이것을 보이신 것은 우리도 모든 시험 앞에서 예외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도 그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승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더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루는 것에 쓰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 이 시련들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로 인한 고난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려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십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시험을 받으시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또 거룩하고 형통한 삶, 능력 있는 삶, 나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 앞에서 겸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도적같이, 번개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자들은 그 시험이 올 때에 겸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도 없을 것이고 또 능력이 있으셔서 이 시험을 그냥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먹으시고 또 줄이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같이 겪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험이 결코 어떠한 형식적인 거나 가벼운 시험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고 육의 것을 죽이고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전에 자기의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금식할 때 그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신 것이죠. 사단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슬픔과 또 육체적 죽음 앞에서 어떤 고통과 번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시험이 작은 시험이 아니다, 힘든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전부 이러한 별로 이렇게 말이 오고 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몇 마디 오고 가고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단순한 내용 같고 어떤 가벼운 시험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오고 가지 않는 대화 내용에서 마치 고도의 두뇌의 싸움과 같은, 정말 한 번 무너지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왜곡과 배반입니다. 왜곡하고 갈라놓고 배반하게 하는, 이 배반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같은 시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 이 마귀는 사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도하는 것이죠.
이 굶주림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육체적인 이 약한 부분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돌들로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 떡덩이라는 것은 이 빵인데, 이 엄지손가락만한 두께의 이 접시만한 크기 정도 되는 그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마귀의 말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은 통치자, 힘 있는 자, 권력자, 정치가 또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 정말 사이다와 같은 승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정말 마귀가 그런 시험을 펼칠 때에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어떠한 빵을 만들면서 그 마귀의 입을 틀어막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빵뿐이겠습니까? 그것을 막 정말 다른 것들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단 케이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마귀의 입을 그냥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의 승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정말 그 마귀가 원하는 것 같은 그 승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머리에 그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의 모습은 마귀가 주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귀는 이러한 승리의 모습을 보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마귀가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특권 의식을 부추기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 계속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을 보이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만약에 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결함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무력화되고 퇴색되어지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행동들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시고 오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구원의 사역의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예수님의 권능의 첫 이적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 마귀의 계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계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이 마귀가 어떠한 생각으로 왜곡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했는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마귀의 계략을 알고 계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은 이 시험이 단순하고 비교적 쉬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마귀의 이것을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의 계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쉽게 승리한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목적,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이끌어주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찾기보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프면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의 괴계, 정말 이 계략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들을 계속 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모습, 이 내 생각의 승리의 모습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이 부단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계략을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왜곡시키고 배반하기 위한 그 시험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영적인 시험들이 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곧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며 살 때에 그 말씀을 모를 때가 많고 또 말씀을 적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사실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또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그렇게 부대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흐름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면서 그냥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몸으로 받아내며 역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흐름을 몸으로 막아내며 그 흐름을 견딘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은 성, 이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마태는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의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높은 곳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죠. 또 첫 번째 시험과 같이 또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론하고 또 어떤 예수님의 신적인 특권, 그 특권 의식을 부추기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는 사탄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사자들을 명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돌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발이 돌에 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해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왜곡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생략하고 마치 이것이 그냥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듯이 뛰어내려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 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을 예전에 종종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떤 불신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고 또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라고 하면서 어떤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정작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문을 받고 정말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 드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정말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험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이렇게 도발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말씀을 왜곡하여서 또 이 계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으로 또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시험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함으로써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그 시험들, 그 어려운 시험, 영적인 시험들을 이길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똑같은 이 반복적인 공통적 그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이 두 번째 시험에는 공통적으로 이 마귀가 거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계속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다. 네가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특권을 거론하면서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자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이 특권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갈라놓을 때 반드시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던가 우리가 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교만한 마음들, 거만한 마음들로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없애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 내 자신이 나아올 때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이라고 이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이 높은 산은 어떤 보이는 그러한 산이라기보다 어떤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제일 높은 그 헬몬산 같은 그런 보이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천하 만국을 보이기 위한 그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높은 곳, 한눈에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이 높은 곳,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마지막 시험으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좋은 것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면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화려한 것, 달콤한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시험들을 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세상의 왕처럼 이렇게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또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를 표현할 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며,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그 권세를 다 잡고 있고 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세 번째 시험에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길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 힘든 길을 통과하지 말고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달콤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얻으라는 그 간교한 제안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좋은 것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없어질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만약 우리의 시선이 그저 좋은 것, 최고인 것, 잘 사는 것에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러한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제안,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러한 제안들을 살펴보면 자기에게 경배하면 주겠다는 이러한 제안들, 아무리 우리에게 영광을 보였지만 정말 이 제안들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제안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우리들의 짧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실제로 그 영광을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영광이 우리가 어떤 것일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 세상의 영광을, 단면적인 그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이 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작하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죄의 종되었던 그 모습으로, 또 패배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은 승리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승리의 기쁨은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성령님이 붙드시는
그러한 승리하신 이 승리의 모습들이 성령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